사실은 한마디를 만나기 전부터 저는 이미 3명의 개종자를 접촉하면서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우디 국적이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에서 온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만큼 심리적인 부담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을 떠나 홀로 사우디에 온 입장이라 신분을 숨기며 활동하기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냐는 한 사우디 어느 곳에도 숨을 곳이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가 갈 곳은 오직 죽음의 광장 칼라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큰 갈등 속에서 절박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개종자와 접촉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교민들과 심지어는 사역자까지도 저희 가정을 멀리하고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어 더욱 갈등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겠다고 한마디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한마디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사우디로 임지를 정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겠다고 기도했었습니다. 16억 이슬람의 심장 사우디의 목숨을 걸 각오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나마 비겁하고 졸렬한 마음으로 갈등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우디에 오기까지 민다나오 팔라완에서 받았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잠시 흔들렸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더욱이 모진 공문을 당하면서도 지하교회의 조직을 발설하지 않았던 14분 동역자들의 마지막 당부말을 기억하니 제 자신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임시거처에 숨어있던 한마디를 어두운 밤 시간을 이용하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두 아이는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며 좋아했고 특별히 형을 좋아하는 재현이는 식사 때마다 한마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는 저의 위로보다 재현이의 기도에 큰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생활해 나아갔습니다. 한국 음식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한마디를 위하여 매 식사 때마다 고민하며 사우디식 식사를 준비해주는 아내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일로 보냈는데 어려서부터 코란을 통째로 암기하는 훈련을 받아서인지 성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성경을 해석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골방에 갇혀 지내지만 성경을 깨닫는 기쁨으로 늘 힘을 얻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희 가족은 큰 마음의 고통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외출할 때마다 골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20분 거리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사는 집인데 문만 열고 나가면 친구들과 거닐며 즐기던 동네 골목인데 이렇게 수개월째 갇혀 지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안락한 삶도 다 버리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일까? 저는 그를 볼 때마다 믿음 없음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가족과 종교경찰에 집요한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한마디를 집안에 숨기고 지낸 지도 어느덧 6개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저희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정부의 삼엄한 검열이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요르단에서 사역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여행에 필요한 짐을 꾸리고 있던 저희를 옆에서 보고 있던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때리는 말을 합니다. 여행용 가방이라도 들어가서 몰래 사우디를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비처럼 훨훨 날아서 사우디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동차를 개조하여
그를 숨겨 요르단 국경을 통과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경 상황을 탐색하기로 하고 2,000km가 넘는 요르단 국경을 2번이나 사전 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르단 국경 쪽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수십 개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쯤은 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살렘은 예멘 쪽이라면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살렘은 저보다 나이가 연장자인 인도 출신 무슬림으로 30년 전 사우디로 건너와 사우디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직 국가 정보원 출신인데 은퇴 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비즈니스 상대로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제가 무슬림이 되면 참 좋겠다며 전도를 하곤 하였는데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주일째 화장실도 못 가고 복수가 차서 거의 죽을 지경인데 나보고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지 않고 뜸을 들이며 그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라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갈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좋다며 제발 빨리만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와 배에 손을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 동트기 전에 그로부터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돌아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일 동안 막혔던 소변이 폭포수처럼 나오면서 아주 작은 돌멩이들이 쏟아져 나와서 일주일 만에 편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잠시 잠든 사이에 꿈속에서 하얀 천을 입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안아주며 따뜻한 손으로 배를 만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으니 아마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그는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며 나날이 예수님께로 빠져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는 살렘은 정보원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는 예멘 국경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정말 천군 천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살렘은 이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2,000km가 넘는 예멘 국경까지 사전 답사하며 예행 연습을 하고 드디어 예멘으로 망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살렘 그리고 한마드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사우디 출발을 위하여 국경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불안에 떠는 눈빛을 보며 혹 돌아오지 못하면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로 위로하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달을 출발 이틀에 걸쳐 오직 베두인들만이 이용하는 사막의 거친 길을 달려서 국경 가까이 도달하니 20개가 넘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강한 모래바람이 불면서 검문소를 지키던 군인들이 검문소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숙소로 대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국경한 한 식당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리 약속한 예멘 출신 엘카에다 조직군을 만나 한마드가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살렘과 저는 다시 제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다에 도착하기 전에 저는 정보국에 의해 전국에 수비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현직 정보부에서 근무하는 살렘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살렘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5시간 안에 제다 공항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체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하교회 사역자들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혼자는 나갈 수 없다며 잠시 망설였지만 남은 사역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급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를 처음부터 돕고 있던 미국 사역자의 도움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사우디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이집트로 극적으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아내는 어린 2아이를 데리고 한 집사님의 도움으로 여러 날 숨어 지내다 가족 역시 기적적으로 사우디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성문 집사님이 거액을 투자하여 마련해준 사업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재산은 사우디 정부에 압수당해버렸습니다. 연필 한 자루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2아이는 그동안 키우던 기니피그는 어떻게 하냐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때 받은 충격으로 지금도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충분한 상담과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저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기독교 국회의원의 노력과 신실한 믿음의 통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카에다 조직원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필요했던 거액의 자금을 선뜻 지원해준 한국교회의 모 교회가 있었기에 저런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인도에서 이슬람의 허구를 알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 살렘도 인도에서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 제다 그리고 어느 선교사의 가족 탈출 이야기로 4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5강으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슬람 세계 이야기 5강으로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4강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메카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고 걸프 지역에 있는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니 함마드 사건 전에 이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출신 지하교회 지도자 한 분과 두터운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을 통해 무슬림 신분으로 사우디에 왔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필리핀 형제들이 신분을 유지하고 지금도 메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저에게 상상도 못할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메카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슬람의 심장에 큐피트 화살을 명중시키라. 매우 큰 감동과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메카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마디에 탈출을 의논하기 위하여 리야드에 거주하는 한 사역자를 만나고 제가 사는 제대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저는 바로 메카를 통과하지 못하고 비무슬림들이 다니는 사막의 동물길로 우회하여 제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카를 바로 앞에 10km 정도 두고 사막의 도로변에 한 군인 차량이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돕기 위하여 제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메카를 지키는 수비 경비대원이었습니다. 저는 부상당한 그를 차에 태워서 무작정 동물길을 벗어나 메카로 직통하는 고속도로로 진입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기독교인임을 솔직히 밝히고 평소 메카를 보고 싶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무척 놀라며 한참을 망설였으나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경비대원들만이 다니는 군사도로를 이용하여 저를 메카 그랜드 모스크 앞에까지 인도해주고 근처 병원으로 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메카 안의 분위기는 하얀 두루마리 천을 걸친 각국에서 온 이슬람 참배객들과 간혹 보이는 평상복을 입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동양인인 저는 침입자라는 의심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고 온 자동차를 한적한 곳에 숨겨두고 메카의 심장인 그랜드 모스크로 접근하였고 약 5시간 동안 카바 신전으로 들어가는 52개의 문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슬람의 심장에 큐비트 화살을 꽂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카바 신전까지 들어가라고 시도하였지만 그것은 워낙 경비가 삼엄하여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바로 메카의 검문소를 빠져나와야 하는 절박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저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무작정 검문소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문소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경비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순간 살라 기도 시간이 되어서 메카를 지키던 검문소의 모든 경비원들이 검문소 옆에 있는 모스크에서 기도 중이었던 것입니다. 메카에서 이런 기적과 후에 예멘 국경을 통과할 때의 기적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메카를 빠져나와서 가족을 만나니 감격의 눈물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메카에서 목숨을 건 기도가 후에 한 사우디 영혼 한마디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이 메카를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우디 메카의 취업자와 왔다 부패한 메카의 실상을 알게 되고 평생 이슬람의 허구에 속아 살아온 자신들을 발견한 분들입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몇몇 형제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가며 목숨 걸고 메카에 치학교를 세우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심장에 큐피트 화살을 제대로 꽂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이슬람 세계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어서 7번째 선교 여정으로 오만과 에미레이트에서 저희 가정이 경험한 이슬람 세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이제 재정비하고 한국인 사역자가 한 명도 없다는 오만이라는 나라로 다음 사역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곳에는 이미 몇 해 전부터 평신도 사역자 한 가정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도움으로 오만과 에미레이트 중간에 있는 브레임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사우디와 같이 산유국으로 불을 누리는 걸프 지역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오랫동안 형제국가로서
서로 평화를 누리며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정착한 오만의 작은 사막마을 브레이미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라인이라는 도시는 국경도 없이 그저 도로 하나 사이로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미는 오만의 수도 머스카트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지도에서 보듯이 저 건너편의 알라인은 에미레이트의 국왕이 태어난 곳으로 에미레이트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저희는 사우디처럼 오만도 가족 비자를 구하는 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오만의 경우는 사우디와는 다르게 공항에서 3개월 체류 여행 비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국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개월에 한 번은 다른 나라로 가족 모두 출국했다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만은 저희를 도와줄 교민도 하나 없고 비즈니스 비자 역시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에미레이트에서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한 교민분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정이 급하다 보니 오만 비자보다는 비자 발급이 비교적 쉬운 에미리트 정착 비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에미리트 비자로 집은 오만 땅 브레이미에 구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학교는 에미리트 쪽으로 보낼 수 있어 그런대로 초기 정착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만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브레이미는 건조한 사막성 기후와 태양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연중 8개월 동안 지속되는 살인적인 더위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마을 사람들은 오만과 에미레이트 국적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던 유목 베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경 에미레이트 정부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두 나라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에미리트가 아직 석유를 개발하기 이전이므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오만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국가적 수준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오만은 지금은 비록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적은 나라지만 과거에는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동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 영토를 지배할 만큼 걸프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유일한 제국 강국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심을 사로잡았던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속의 주인공 신바트는 바로 브레이미에서 1시간 떨어진 인도양의 오만 항구 도시 소아로 출신의 한 영웅을 인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브레이미의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오만 국적을 택했고 소수의 일부 사람들만이 에미레이트 국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 1960년대경부터 에미레이트 쪽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우디처럼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산유국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그때 에미레이트 국적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 에미레이트와 사막의 조그만 마을 오만으로 나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역사와 지역적 배경으로 두 나라를 다 품고 사역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는 여러 종파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파는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이 두 종파의 분열은 AD 632년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죽은 이후에 누가 그의 계승자가 되느냐의 후계자 선정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 두 종파 간의 싸움은 4대 칼리프였습니다.
였던 무하마드의 조카이면서 사유인 알리 때 와서 더욱 극렬해졌습니다. 시아파의 주장은 알리와 같이 무하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수니파는 혈통이 아니라 명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혈통이냐 실력이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라크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와 사우디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수니파의 피비린내 나는 이슬람 종파 싸움이 14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